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급으로 전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급으로 전도 여행이 어떠한 전도였는지, 어떠한 선교였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었고, 다시금 그곳에 돌아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들로 인하여 그 흩어진 주님의 제자들, 이 성도들이 이방 지역에까지 흩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다시금 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며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자신의 그 앞날이 어려워질 것이 너무나 뻔한 상황에도 예루살렘을 돕기 위하여 선교하고 또 구제에 힘쓰는, 사랑을 아끼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죠. 이 안디옥 교회에는 이 바나바, 또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냥 지도자의 자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썼고, 영적인 일을 위하여 듣기 위해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절의 2절에서 3절을 볼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 성령에 들려지는 음성,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에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앞절인 2절과 3절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아멘.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이 기도했던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 말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들을 안수하고 또 파송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전도와 선교는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령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내셔야 가는 것이고, 성령님이 보내시면 반드시 그곳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했죠. 이 사울과 바나바는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에 도착했습니다. 이 구브로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아멘. 이 그룹은요,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의 본향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성령님의 보내심은 우연한 듯하지만 이 성령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바나바의 고향에서부터 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여 우리의 본향과 고향, 우리의 가정과 이웃, 자녀와 또 부모님들과 가족들로부터 가장 가깝고 속해 있는 가장 근원된 자리로부터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본문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했죠. 이 사울과 바나바가 이 그부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파송받아 나아간 그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이 사역은 바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회당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당은 단순히 예배하는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모임을 뜻하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는 이 원어 히브리어로 베트, 하테필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베트, 하크네세트, 집회하는 집, 베트, 하미드라시, 배움의 집이라는 그 뜻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는 것이죠.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였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구약 성경을 아는 이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욱 흘러가기를 원하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향했던 이 복음 전파의 노하우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작점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영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영혼을 깨닫는 일들이 이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계속해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보내신 곳, 주님께서 보여주신 곳일지라도 문제와 장애는 그곳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여 나아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곳에도 여전한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부로 섬을 지나 이 바보라는 것에 이르렀을 때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 예수라는 이름은 겉으로 보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이름이었지만 그는 한낱 마술사였고 거짓과 속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마술사였습니다. 마침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있었고 이 총독은 로마 황제나 원로원이 직접 임명하여 높은 권력자 중에 속해 있는데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를 부르게 된 것이죠.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영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처럼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준비된 사람,
듣고자 하는 사람이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전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구마 전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번 그 마하나임 전도대 방학을 지나서 이제 9월부터 새롭게 모여서 기도원도 다니고 또 전도도 기획하고 함께 하기 원하는데, 우리 전도대들과 함께 이 고구마 전도를 좀 도전하고 싶어요. 이 고구마 전도는요,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김기동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서울대공원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별로 안 됐을 때 그 당시 담임 목사님과 단둘이 이 서울대공원으로 나가서 이 전도를 행하기 시작하며 훈련할 수 있도록 이 김기동 목사님이 청년일 때 담임 목사님이 끌고 데려왔다 해요. 서울대공원에는 이 만남의 광장이 있었고 그곳에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청년 김기동 목사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전도를 좀 봐라 라고 하시고 나가셔서,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과천 처음이세요? 저는 어디 교회에서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예, 잘 놀다 가세요 라고 그렇게 마치시고, 그 옆에 분에게 바로 방금 한 말을 다 들었을 법도 한데, 안녕하세요, 혹시 과천 처음 오셨나요? 저는 어디 교회에서 나온 뭐뭐뭐 목사인데요, 혹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즐겁게 놀다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청년 김기동 목사님도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전도를 독립해 볼 수 있겠다. 전도가 너무 쉬워 보였고 할만해 보여서 그렇게 마침 전도가 쉽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정면으로 마주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전도를 해봐야겠다 하고 그 다가오는 사람에게 딱 고백했다고 해요. 똑같이,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교회에서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요. 목사님이 하실 때는 다들 그 준비된 양과 같이 고분고분하게 한 명 제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어도 이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이 생겼는데, 이 김기동 청년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말문을 트자마자 어떤 할아버지가, 그 정면에서 걸어왔던 할아버지가 빽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동네에서도 이 예수 소리 듣기 싫어서 바람 쐬러 나왔는데 이 공원에서 예수쟁이를 또 만났네 하면서 막 그렇게 모욕감을 주고 창피를 주더랍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 민망한 상황 가운데 네,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다 지켜봤을 법한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교회에서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을 믿으세요? 쭈르르륵 앉아 계신 사람들에게 1명, 2명, 7번째, 8번째 사람이 쳐다봐도 속으로 기다려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한 5번째쯤 되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 해요. 저 같은 사람도 혹시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술 냄새가 팍 나더래요. 아저씨 술 드셨네요. 예, 괴로운 일이 있으면 술도 먹는 거죠. 아저씨, 제가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어려움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그 간증을 짧게 고백하니까 그 사람이 마침 자신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 어려운 상황에 술만 찾고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다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 열린 마음에 붙들어 주면서 기도하며 전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가 이 고구마 전도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죠. 고구마가 익었을 때 푹 눌러보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푹 들어가거나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고구마 익는 것을 알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푹 찔러만 봐도 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믿음으로 이 전도를 권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성령님께서 보내실 때,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리에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준비된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서기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 그 공원에 눈물을 흘리며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던 그 사람,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실 때 지체하지 마시고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곳에는요,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덜 익은 고구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빽하고 소리 질러버리듯이 그러한 할아버지가 있고, 또 민망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엘루마와 같은 거짓 마술사가 있고, 또 이 서울역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얼굴을 가끔 폭행당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어려움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도대체 왜 다니냐, 시간 낭비하면서 수요일은 왜 가냐라는 말씀 누구나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이 방해와 이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물러서지 않고 성령 충만한 바울은 엘루마를 주목하며 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우리 함께 다시 돌아와서 본문 9절 10절 우리 함께 바울과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거짓이고 사단에게 속해 있다라는 이 정체성을 온전히 주목하면서 그에게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길, 그 길을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너 위에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내가 눈이 멀게 될 터이니 너는 그 어둠 속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가 눈이 멀어 그를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바울이 만약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너를 치게 되어 네가 죽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했더라면 죽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즉시 엘루마는 이 사울의 선포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 곁에 있던 총독은 이 현상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주의 자녀가 된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여서 이 수요 저녁 예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이 성령 충만한 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복음을 방해하는 소리가 있어도 사람의 말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이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여 나가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의 일이 이뤄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은 늘 겸손과 순종한 자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함께 묵상해왔던 사도행전 8장 26절에 그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에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이 베드로를 영접하게 되고, 베드로가 임하여 그곳에 다다랐을 때 이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를 통하여 그곳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받으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볼 때, 순종할 때 성령 받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고, 할렐루야, 순종할 때 전도하게 되었고 구원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은요,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은혜를, 그 기적을 함께 해주시며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그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먼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저녁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 가까운 가정과 가족, 직장, 그리고 이웃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의 힘이 이르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따라서 오직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십시오. 또 성령님이 드리라 하면 드리십시오. 성령님이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그 음성과 감동들 참 느끼면서도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구브로 전도가 우리의 교회의 전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며 움직이겠습니다. 이 한 가지 고백으로 우리 구브로 전도를 행하는 대성교회를 기대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